내일부터 연회가 시작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남부연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 또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회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 전사님도 이제 내일 준회원 허입을 합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남부연회 연회원으로 이제 허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급과정 허입이 돼서 이제 진급과정 준회원 1년 차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그래서 자격 과정 시험을 다 마치고 품행 통과를 다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모든 연회원들 앞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통과시키고 허입 절차를 또 밟게 됩니다. 내일 점심 식사 후에 그 회무가 시작되기 전에 색스폰 연주회가 있습니다. 특송이죠. 연주회라기보다는 특송인데 목사님들 이제 몇 분이 이제 색스폰 특송을 합니다. 그동안 조원진 목사님 오신 이후로 한 번 불어보고 못 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못 했습니다. 연습을 해야지 하는데 도저히 뭐 시간이 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도 이제 뭐 부활주일 있고 그래서 연습도 소집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 말도 없어서 이번에 그냥 색스폰 특송은 없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연습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연락이 왔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연습을 하니까 오라는 겁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셰퍼드 라이프 인도자 모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제 카톡에 이제 단체 그 밴드에 제가 이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오전이었나 보네요. 그 특송을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날 당일날은 꼭 와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셨어요. 이제 걱정입니다. 연습도 하나도 안 했고 또 연습도 못 나가서 이제 나는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꼭 와서 해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오늘밖에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걱정인데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이었나요? 특송을 색스폰 특송을 맡아서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저 만났는데 그러세요. 연습 열심히 잘 하고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웃으세요. 웃으면서 이해가 안 되신대요.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진짜예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바빴어요. 그랬더니 그냥 씩 웃고 마시더라고요. 핑계 대지 마라. 다 안다. 그런 얘기죠. 말은 안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다. 하려면 왜 못하냐. 뭐 이런 그런 메시지가 제게 전달이 됐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집 앞에 소리 음파를 통해서 막 이렇게 몸 진동을 해가지고 몸을 흔들어서 뭐 이제 살도 빼고 뭐 또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불순물도 찌꺼기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겨가지고 제 아내가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저를 데려가고 이제 가서 좀 몸을 흔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해서 손을 이렇게 잡으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는 그래서 이제 몸 기능들을 다 이제 그 모든 정보들이 이게 컴퓨터에 쫙 나오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갖고 진단을 해줬는데 뭐 얼굴은 뭐 이렇게 스마트하게 생겨가지고 몸은 70대 같다고 막 이러면서 그 정보 데이터를 하나씩 다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몸이 좀 많이 약해졌다는 건 제가 알았지만 이 정도였는지는 제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구나 지금. 운동을 계속 안 하고 너무 내 몸을 내가 과신했나 보다. 그래서 그 전부터 아내하고 운동을 좀 하자고 운동을 해야 된다 얘기는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번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몸이 안 좋아졌다는 이제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주중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친구 목사한테 시간이 있으면 같이 자전거 타자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대청댐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금요일 저녁에는 수변공원 그 천변길을 따라서 저 송강다리까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교회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로 이렇게 또 걷기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쭉 하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아, 급하면 하는구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급하면 한다. 다급하면 한다. 이제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다급하면 하는구나. 결국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저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종종 우리가 시간 나면 하겠다는 말을 하잖아요. 시간 나면 하겠다. 시간이 되면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쓰기도 하고 또 자주 듣기도 합니다. 시간이 나면 하겠다. 그런데 시간 나면 하겠다는 말이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시간 나면 할게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시간 나면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안 납니다. 절대 시간이 안 나죠.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우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도 다른 것부터 생각이 나고 다른 것부터 해야지 절대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나면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결국은 이제 마음의 문제이죠. 시간 나면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태양의 후예를 보는 데는 시간이 나잖아요. 우리 지난번 셰퍼드 라이프 인도자 모임 하는데 장모 집사님이 태양의 후예를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장모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 보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 제 아내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송중기 그래요. 아주 듣기 싫어요. 왜 저를 놔두고 자꾸 송중기를 자꾸 얘기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송중기 때문에. 네. 좋아하는 건 시간이 나요. 그런데 별로 마음이 없는 건 시간이 안 납니다. 마음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할 때도 있고 또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할 것 같은데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주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당신 설교집을 책으로 냈다고 그러면서 믿음 시리즈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그리고 삐리리다. 그래서 이제 네모 박스를 쳐놓고 이제 책 제목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뜨끈뜨끈한 책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인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책 출판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안 든다고. 물론 뭐 이제 몇백은 들겠죠. 전부 찍는데. 그런데 당신은 돈에 대해서 구애를 안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돈에 대해서 구애를 안 받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돈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판을 하는데 돈이 없이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뭐 편집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인쇄소하고 계약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근데 그 돈이 그 출판하는데 다 들어와서 생겼다는 거예요. 본인은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돈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하나님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어떤 교회 갔더니 너무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너무 더운데 에어컨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에어컨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모님한테 오늘부터 돈이 여윳돈이 생기는 건 다 우리 돈이 아니라고 딱 선언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에어컨을 해주기로 한 날짜까지 돈이 다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돈을 드렸대요. 에어컨 하시라고. 당신은 돈에 대해서 쌓아놓은 것도 없지만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대로 주신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기도 하고 존경이 되기도 했어요. 돈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하겠다. 절대 못하죠.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돈이 생기고 또 돈이 할 수 있게 그 돈을 모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시간도 나고 돈도 생기고 그러는데 마음이 없으면 돈도 없고 시간도 안 생기고 그래요. 있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재벌들이 돈,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다 재산 신고하지 않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늘 부족하대요, 그분들도. 부자들도 늘 돈이 부족하대요. 마음이 없으니까 부족하죠. 마음만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되는 결정적인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은 그 다음에 2년째 되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가? 그 버림받게 되는 그 동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 전쟁의 상황이 배경입니다. 블레셋은 그 해양 국가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래서 무역을 중심으로 했던 국가입니다. 무역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고 이제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는 이제 비로소 국가다운 국가의 모습을 좀 갖추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워봐야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무기나 군대나 모든 시스템 면에서 절대로 블레셋과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게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죠. 미디안 족속이든 블레셋 족속이든 계속 주변 족속들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군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지금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기갑부대죠. 그게 3만이다. 마병 6천 명.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고작 3천 명입니다.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인데 그런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정도로 수없이 많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작해야 3천 명입니다. 이거는 게임도 안 됩니다. 싸워봐야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후방을 지키도록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2,000명이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운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고 다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다가 이제 진을 이탈합니다. 탈영을 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거 싸우나 마나예요. 싸워보나 마나. 이거는 3천, 2천 명 가지고 저 많은 군대를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죽느니 차라리 도망가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600명가량이라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2,000명 중에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약속한 날 7일 기한 내에 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7일 안에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7일이 됐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은 다급하죠.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 신하를 시켜서, 야, 제물을 가지고 와라,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사무엘 제사장이 약속한 기한대로 오지 않으니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를 딱 마쳤는데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화가 나서 사울에게 묻죠.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그 사무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사울은 사무엘을 향하여 지금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길갈에 지금 길갈로 내려올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당신은 지금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않고, 그러니 내가 다급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 블레셋의 군사는 너무 많고 우리는 너무 적어서 싸워봐야 이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당신이 오지 않고 백성들은 다 내게서 흩어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동했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고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아주 독설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책망하는 정도가 완전히 독설을 퍼붓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상황이 사울의 상황이라면, 우리도 사울의 입장이라면 우리도 그랬을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것 너무한 거 아닌가? 사울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그래도 너무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그런 거 다 이해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너무한다.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부득이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하나님 버리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왜 그랬느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 어떤 범죄를 했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정말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다급해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핑계였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사울의 행위가 늘 이랬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따라서 행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지금 번제 사건, 블레셋과 싸울 때 그가 번제물을 드리면서 사무엘이 늦게 와놓고 왜 그것을 책임을 사울에게 전가시키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기 전에 신접한 자에게 찾아갔던 사울.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이 사울이 왜 버림받게 됐는지,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는지, 이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면서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는 것,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나는 그런 점치는 사람이나 역술인이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는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들도 심지어는 찾아간다고 하더라. 여러분들도 혹시 가보셨냐고. 그랬더니 웃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 친척 중에 그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에 무당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만나서 들어보면 그런데요, 목사님들도 오신다고. 목사님도 와서 자기한테 묻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진짜예요 그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와서 뭐 때문에 온대요? 그랬더니 이사하는 날짜 물어보려고 온대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그런 목사님이 있다니. 하나님을 뭘로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분이 그렇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사하는 날짜를 묻고 있고 그럴까? 정치하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권사님들도 많이 오신대요. 하나님 믿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 따르라고 생각하나 봐요. 뭐 궁합이 맞는지 않는지 그거 보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울이 지금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왕을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 대해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묻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다.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7일 사무엘 기다리는 거 기다려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딱 우리가 이제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딱 그랬다가 딱 끝나자마자 바르게 이제 해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딱 그 날짜 되니까 이제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당신이 안 와서 내가 했다고. 근데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오잖아요.
결국은 부득이해서라고 하는 말은 핑계였어요.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호성 목사님이 책 제목에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마음이 없으면 늘 핑계거리만 보인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데 마음이 없으면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핑계거리만 자꾸 찾게 되고 핑계만 보이게 되잖아요. 사울의 모습이 지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죠. 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거 다 핑계죠. 마음의 문제잖아요. 제가 성서신학원에서 목회서신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의 주제는 경건이에요. 경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 단어가 있어요. 로마서, 그러면 믿음, 혹은 복음, 이런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알아야 그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그러면 우리는 행함 떠올리잖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을 얘기합니다. 온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도 주시고. 그래서 행함만 강조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온전한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만 얘기하고 행함을 얘기하지 않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심판, 환난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인내, 이기는 자, 이김을 얘기합니다. 승리. 그런 단어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에요. 이 목회서신도 경건이란 단어를 알아야 목회서신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경건,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 이 목회서신의 경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 크다 그래요. 경건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지만 저 세상에서도 약속이 있다. 그 유익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경건에는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3장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요. 경건에 능력이 있다 그래요. 경건의 안에 있으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경건이 뭐기에 경건에는 비밀이 있다고 그러고 경건에는 약속이 있다고 그러고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가? 도대체 경건이 뭘까요? 경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룩한 행실을 떠올리십니다. 주로 그래요. 근데 경건의 단어의 뜻이 있어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유, 세베이아, 세베이오스. 유는 조언이에요. 유 안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유, 굿이에요. 굿. 근데 굿이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엑설런트와 같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유, 세베이오스, 세베이아. 존경입니다. 좋은 존경. 이 두 개 합성어예요. 존경하는데 좋은 존경이에요. 이게 최고의 존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은 뭐냐? 존경하는 태도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걸 경외라고 하는 말로 쓰잖아요. 사람은 존경하지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고 경외한다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경건입니다. 경건은 행실이 아니고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 존중이 여긴다고 할 때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바드입니다. 가바드는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무슨 뜻이겠어요? 존중할 때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중요하게 여기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를 하찮게 여기면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기겠다 그래요. 가벼울 경자를 씁니다.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기겠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도 너를 하찮게 여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냐면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날것으로 취해서 자기가 다 먹었어요.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히 여긴다. 결국 엘리 집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고 그 죽은 소식 때문에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결과였어요. 왜 이 시대가 경박한 시대가 됐습니까? 왜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왜 이렇게 이 세상이 경박한 세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경건해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부터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함부로 죄를 범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게 목회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요셉이 왜 몰랐겠습니까? 자기의 집 주인이고 남편은 바로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이에요. 늘 밖에 나가 살고 있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압니다. 그렇지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뿌리치고 도망가요.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셔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을 막 모욕합니다. 야,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봐. 나와서 싸워봐. 니네 하나님이 지켜주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가 분이 나서 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비록 목동이었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4월달 기도의 주제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입니다. 하나님, 경건, 어떤 행위를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건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중요한 자리로, 중요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늘 밀려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겠다, 중요한 사람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중요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박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회개할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경건을 회복했던,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권력과 맞서 싸웠고 로마를 바꾸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